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자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뢰의 자리를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 임재, 통치, 약속,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체데카의 땅, 공의의 땅, 의가 있는 땅이고,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눈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이제 언약을 이루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자리에 있는데, 열왕기하 2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부가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나님, 노아와 하나님, 비느하스와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언가 관계가, 무언가 약속이, 무언가 계명이 주어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과 누구 해야 되는데 그 누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떻게 맺으며, 어떻게 말씀을 이루며,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로잡혀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거기에 대표할 만한 사람은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가지고 바벨론 왕에 갔더니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본토에서 떠나서 바벨론으로 이주하는 정책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참 특징이 있는 게, 아수르는요 갖다 심는 정책이 강하고요, 바벨론은 데려가는 정책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뭐예요? 자꾸 이방인들을 데려다 놓아서 그들의 민족성을 소멸시키고, 남쪽의 바벨론은, 남유다는 다 데리고 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각한 건 남유다예요.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대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까? 즉,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실 저 사람은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내가 누군가 같이 할 사람도 없어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도 어떤 이유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가나? 우리가 첫 번째 장소라면,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의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려가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데려가고, 26절에 보면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조차도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근데 있잖아요, 바벨론이 사실 잔인하긴 잔인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약간 유화 정책이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려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모든 걸 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자유도 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선지자 예레미야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줘요. 자, 바벨론으로 갈래? 너 여기 있을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상당히 그런 선택의 자유가, 심지어 바벨론에 가도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공부도 정치적인 입지까지도 세울 수 있는 상당한 포용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 딱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진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무너지고 관계적인 것도 무너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무너지고 영적인 자리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람들은 죽거나 데려감을 당하고,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적 대상이 무너질 때요, 그 언약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 대상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건 관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깨어져서 이제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대방이 없어져도 자신이 상대방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상대방이 해야 될 몫을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건 성경을 조금 얕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의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죽을게. 아니 이건 너의 몫이, 이거 네가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매 맞을게. 내가 대신 어려움 당할게. 내가 대신 그 가운데서 비난받을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복음인 거예요. 이 장면에서 뚜렷이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완성시킬 힘이, 자리가,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도,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삶도, 그들의 영적인 자리도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가서 뭐합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사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남아있는 자나 끌려간 자나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무너진 자리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자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무너진 자리죠. 나는 뭔가 할 수 없는 자리죠. 그럴 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누군가 내 삶에 어려움을 던져도요, 그거 어려움으로 받지 마시고, 할렐루야, 어려움으로 받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몫까지 짊어져야 되겠다.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어려움까지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게 복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 장면이 이해가 돼야 가능한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때 누구를 세우시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을 돌이켜서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3차에 걸쳐서 귀환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할 때 좀 깔끔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좀 깨끗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혼합주의에 물든 사람들을 데려다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우상에, 그 문화에 찌들었던 혼합주의에 있던 자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신의 나라를 시작시키는 게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분명히 이 나라는 다 본토에서 떠났어요. 그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 파트너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자들이 다른 땅에 가서 그 바벨론 앞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이 땅에 있던 저 땅에 있던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바벨론 왕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사람으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데려다가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원하신다면 흠 있는 채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회복을 원하신다면 흠 있는 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한 모습이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그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그 사람이 바뀌면 내가 회복하리라.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전히 부족한데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아니 하나님을 완전히 던져버렸던 그들을 하나님은 데려다가 다시 회복으로 삼으시는 것이 이 장면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예레미야, 끌려갔다가 자기 조국 백성들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여 가지고 결국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그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는 어둠의 시간이 여기에 일어나게 돼요. 물론 그 가운데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죠.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땅 가운데 흠있고 부족하고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악한 모습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그들을 그대로 품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파트너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사람 그대로가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임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어렵긴 한데 불편하진 않아야 돼요. 까다로워 죽겠는데 싫지는 않아야 합니다. 나하고는 맞지를 않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떠나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린 그 지점을 구별해야 돼요. 누구를? 내 마음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힘들고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 수많은 게 다가오더라도 뭐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보혈로 씻어내는 일인 거예요. 나한테는 주님 계시니 나는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흠 있는 자를 다시 불러서 맞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참 남자 집사님인데 부인이 바람이 나서 나갔어요. 바람이 나서 나갔어요. 남편도 알고 부인도 알고 애들도 알아요. 근데 그 부인을 남편이 기다린 거예요. 대단하죠? 돌아왔어요. 다시 이어갔어요. 또 나갔어. 또 기다려.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눈앞에서 고백해드렸어요. 성경에서 읽었던 호세아가 여기 계시군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자신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뭐 더 다르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 슈퍼 울트라 영적이라 그냥 멀리서만 느끼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지는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 다 떠나버린 망한 자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망한 게 아니라 이제 회복의 출발점이 시작된 거다. 완전히 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악한 냄새가 나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해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